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 십자가의 성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 부님 주길입니다. 네, 12월 14일. 그런데 기념일이니까 대림제 3주간 수요일 독서와 복음입니다. 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45장. 네, 이사야서 45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이니까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자, 이사야서를 볼까요? 이사야서는 요 색깔로 하죠. 이사야서 45장이니까 여기죠. 제2 이사야서, 그죠? 네.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예요.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 제2 이사 예언자의 4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빌론 유배 가서 다른 문화권을 받아들이면서 창조 신학이 여기서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창조. 그래서 오늘 독서를 보면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내가 빛을 만든 이도 나고 어둠을 창조한 이도 나다.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창조.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이제 제 바빌론 유배를 가서 점점 이제 유다교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은 85편, 시편은 85편.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이런 내용. 복음은 루카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나오다가 이제 루카복음이 나오네요. 루카복음 7장. 같은 내용이죠, 또. 마태복음의 내용도 한번 묵상하셨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저희가 다른 분을 기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똑같습니다. 가서 전하라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은 이들이 뛰어다니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듣고 노래 부르고 죽은 이들이 벌떡 일어나고 가난한 이들의 복음을 듣는다. 루카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우개로 싹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은 여기 제2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는 40에서 55까지.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서. 그래서 40장부터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키루스를 세우십니다. 키루스. 내가 키루스에게 나는 주님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일신이 나옵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키루스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를 무장시키리니 해 뜨는 곳에서도 해 지는 곳에서도 나밖에 없다. 내가 주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나는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한 창조주다. 창조주. 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유배 이후에 나옵니다. 자, 하늘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다. 땅을 빚으시고 만드신 분, 내가 주님이고 다른 신은 없다 하십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느님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제2 이사야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나 말고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하느님이다. 나만이 신이고 다른 거는 신이 아니다.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고 쭉 나옵니다. 제2 이사야서부터 창조주 하느님 그리고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85편 시편 85편은 제3권이죠. 바빌론 유배 이후에 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게 진정한 평화를 말씀하신다. 평화. 평화를 위한 기원이죠. 평화. 정녕 주님을 경외한 이들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우리 땅에 영광이 머물리라. 진실과 자애가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떠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어 이 땅에 그 열매를 주시니 정의가 그분을 앞서 나가고 그분께서 그 위에서 걸음을 내디시리라. 정의가 그분을 앞서 걸어가면 구원이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7장.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한 말씀으로 고치시고 백인대장에게만 말씀하시는 걸로 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젊은이야 좋은 말을 할 때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죽은 이를 되살리시라. 세례자 요한이 여기 말이 자꾸 나와서 잠깐만.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해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보고 들은 것.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뭘 봤어요? 눈먼 이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이들이 뛰어다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노래를 하고 죽은 이들이 벌떡 일어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을 전해라. 자,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 보셨고요. 네. 자, 오늘은 12월 14일, 12월 14일 십자가에 성료한 축일입니다. 38장 조금 묵상을 해볼까요? 네. 38장 세례성사 갱신인 그리스도께 봉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세례성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과연 세례성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착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으니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토에서 58년 봄에 보낸 편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6장이 있습니다. 네. 자, 참된 신심 126항 이하. 네. 자, 봉헌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때 봉헌식은 이 신심, 성모님께 대한 참된 봉헌의 신심은 세례 갱신식이다. 세례를 또 하진 않죠. 세례 갱신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하죠.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지만 신앙 고백은 다시 합니다. 그리고 봉헌문을 합성합니다. 봉헌 기도문. 네. 봉헌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는 전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때 세례를 받을 때 여기서는 이제 우리 선교 지역의 세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세례 받을 때 다 유아 세례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모의 입을 통해서 믿습니다를 하는 거죠. 어른 세례는 거의 없죠. 선교 지역에서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어른이 세례 받는데 유럽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세례 받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쪽 배경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 때는 대부대모 입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봉헌식 때는 자기 입을 통해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명백하게,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명백하게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받을 때 하는 내 모든 자신을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그 봉헌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서원이다. 그 서원은 최초이며 최종적인 약속이다. 세례 때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리인, 대부대모 대리인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이제 이번 17일 날 하는 봉헌식에서의 세례 갱신식 때 봉헌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입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모님께 봉헌하는 완전 봉헌으로 다 봉헌해 버리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친구나 은인들의 영혼을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루도비코 성은은 아니다. 첫째로 그렇지 않다. 둘째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봉헌하면 봉헌할수록 성모님께서 우리의 전구를 다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주성범 3권 8장. 하느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먼지보다 재보다 더 못한데, 먼지보다 재보다 더 못한 하찮은 존재인데, 그거를 내가 먼지보다 크다고 헤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거시기하게 볼까. 굉장한 영성적인 내용인데 잘 마음에 와닿을까요? 이런 내용이. 와닿으시는 분은 성의품이 올려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인간 존재가 먼지보다 재보다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재보다 더 낮게
생각한다는 것은, 네,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한다면 제 자신을 잃을 것이지만, 오직 당신 한 분만을 찾고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면 저도 살고 당신도 주님도 제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더욱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굉장히 영성적인 내용입니다. 되게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하느님 앞에 선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잘 마음에 안 와닿죠. 그죠? 아니 인간도 얼마나 고귀한데 하느님 앞에서 꼭 이렇게 먼지가 돼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느님 앞에 유한한 인간 존재에 관한 그런 깊은 묵상의 내용인데, 묵상을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세례성사 갱신이다. 세례성사 갱신이다. 38장은 우리가 17일날 하는 이번 봉헌식은 세례성사 갱신식이다. 거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자원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